오늘의 10분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전장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움을 누릴수록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된 경고임을, 심판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본인을 드러내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난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 만큼만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와 영적 장애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하지 않기에 각자가 느끼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상한 아버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독재자처럼 느껴지는 아버지로, 혹은 방임적인 방치하는 아버지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부부관계의 비유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단순히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 이해하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마음이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 심판,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모로 묘사하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에서,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려다 결국 모호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알 같은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듯이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치료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왜 우리와 관련이 있는지 여전히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늘 먼저 시작하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셨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며 먹을 것까지 챙기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벗어나려는 죄성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며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죄악된 고집적인 선택으로 인해 결국 아수르 왕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6절에서는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아수르가 그들의 집을 치고 성문을 부수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필연적 심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심판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다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4번 반복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한다라고 표현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진노는 감정적 보복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노아 시대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닌 회복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사자의 울부짖음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울부짖음에 이스라엘은 비둘기처럼 둥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7장에서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라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비둘기가 둥지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는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선언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쓸쓸한 선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단순히 정의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삶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작은 사례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저에게 여전히 커다란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만약 어머님이 떠나신다라면 저는 이 땅에서 고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 사라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붙들어야 할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